오늘 성경 본문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설교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곧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은 아깝지 않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졌던 각오와 마음이고 성령이 부어줬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부어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저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교회 각종 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 비장한 각오 그리고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고 부족한 저에게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과 같이 나는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도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면 정말 한 시대에 아버지 손에 붙들려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멋지게 그리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 때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명성교회는 아멘을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명성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하는 남자분들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소리는 아멘 해봤자 다 묻혀버려요. 하지 않는 게 아닌데 하는데 다 붙여. 근데 우리는 여자분들 소리에 남자분이 묻혀. 할렐루야. 오, 남자분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소리는 묻히는 거예요. 가지고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6만 5천 교회 중에 아멘 크게 하는 교회가 명성교회. 또 뭐 다른 교회 있지만 그 교회가 가장 내가 볼 때는 커요. 연세교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아멘 소리는. 우리 한빛교회가 1등은 못해도 2등은 합시다. 그냥 1등 해버릴까요? 할렐루야. 지켜보겠어요. 아멘도 크게 안 하면서 1등 하려고 하면 그건 곤란하죠. 예수님의 공생애란 말은 공적 사역을 했던 삶을 얘기하는데 3년을 사셨습니다. 30부터 33살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좁은 의미의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크게 봤을 때 큰 틀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가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래서 멸망받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의 죄를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지 장사 지내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의 죄는 결국 멸망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이 그 멸망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죄는 그 순간 종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건은 종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종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장사 지낸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완전히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를 증명했냐?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또 한 가지 그분이 뭘 증명했냐? 하나님이 아들이신 걸 증명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죽고 장사 지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큰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본인 죄를 지고 본인이 감당해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영접합니까?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뭐냐? 승천하시고 가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뭐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듣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왜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자, 성경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영이란 말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는 또렷하게 말씀하시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큰 일은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중요한 일이 뭐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위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뭐를 세워주셨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데 세 번째는 정말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의 삶이 되는 거고, 교회가 나의 운명이 되는 거고, 교회가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어느 날 이게 훅 돌아가지고 믿음이 되어져요. 믿음이. 여러분 중에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날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가슴으로 훅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면 큰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여 가셨지만 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도록, 그리고 과거에 창조부터 예수님 2000년 전의 사건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뭐를 부어주셨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면서 구원해낸 우리를 천국 근안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뭐를 남겨주셨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체일 뿐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시면서 세운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못 믿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를 않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거 응답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은 적이 있냐고요. 이 말씀은 뭐로 증명하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교회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졸다가 가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 지식으로 들어오고 내 심령 속에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근본이시다. 근본이란 말은 그분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작이시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 말은 우두머리요,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처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두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지체일 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행전이면서 동시에 뭐냐?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 행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지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혼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논산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서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았다, 그 전도받은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다. 시작. 아멘. 이것이 분명하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입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입에 집중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집중해?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게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 너무 연약해.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너무 부족해.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부족한 자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소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갈등하지 마세요. 무슨 일로, 사람과의 마찰 때문에, 무슨 일로, 자존심 상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 것이 분명하면 그분의 입을 주목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면 그는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이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것이 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단의 것이 훅 들어오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아멘.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럼 부르신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세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사람들의 또한 시험하는 환경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그러므로 지키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렐루야. 7장 2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직분자로 부름받았으면 직분자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면 사역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찬양단원으로 부름받았으면 찬양단원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리를.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고 계시죠? 성도로 합당하게 행하고 계시죠? 직분자로 합당하게 행하고 계시죠? 아멘이 점점 줄어드네요. 합당하게 행할 것이죠? 마음 편하게 아멘하게 하니까 편하네. 응?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어떤 일을 하고 충성하고 났을 때 사람들에게 아우 권사님 일 다 하셨네요. 집사님 때문에 이 일이 됐네요. 찬양단이 자매님 때문에 사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겠냐? 성경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술에 집중해야 돼. 그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어떤 일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무익하단 말은 가치 없는 자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이제 2021년도 2022년도에 먹을 김장을 다 담으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담을 때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이 있고 덜 헌신한 사람이 있고 미리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사진만 찍으러 올라갔습니다. 가지고 장갑 갖고 와요. 그래서 장갑 하고서 정확히 배추 속에 5개 넣습니다. 5개 뚝 넣고 이제 줄 준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고 내렸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온 사람, 나보다 늦게 온 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한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권사님이 다 했네. 다 했어. 남들 하나 속 넣을 때 권사님은 4개 넣네. 4개.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열심히 사역을 했어. 그 주일학교 막 헌신했어. 수고 많았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낮추고 주님은 높이고.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지는 게 좋겠어요? 주님이 낮아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의 성도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크게 한번 해.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목사님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강대상도 내가 해놓고 오늘 꽃도 내가 해놓고 물도 목사님 내가 떠는 거 아니에요? 요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야 되게요. 알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우리 남자분들 요즘엔 남자분들이 설거지 다 하죠? 전 안 합니다. 김영 권사님 집에서 양 집사님이 다 하죠? 대답이 은혜스럽네. 할 거래.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놓고 막 설거지도 다 하고 물도 떠다 주고 다 해. 그런데 막 구시렁구시렁 그런 거면서 잠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먹기는 아주 돼지처럼 처먹고 막 이렇게. 그럼 먹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 야, 들어서 안 먹는다 그럴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쫓겨나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진짜 남자들 불쌍해. 그런데 다 해놓고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방님, 나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됐습니까? 나의 기쁨은 당신이 참 맛있게 반찬해서 드리면 먹는 겁니다. 크게 해봐.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이 생각할 때 남편도 양심이 있고 남편도 생각이 있는데, 그래, 내가 돈이 생기면 10원이라도 내가 호주머니 안 차고 딱 가준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 생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주고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의 영성이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영성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종의 자세. 다 일을 하고 나서 다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떤 일을 직분을 감당할 때는 종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종은 말이 없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시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인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왜 교회에 직분이 있느냐?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교회가 나의 삶이요, 교회가 나의 운명이요, 교회가 나의 신앙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뭐를 찾는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냐? 누구와 동거하고 싶으냐? 충성된 자와 동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착하고 충성되십니까? 진아 집사님은 착하고 충성된 거네. 찬양단은 어떻게 착하고 충성됩니까?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또 그건 하기 싫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 그건 하기 싫네요. 시작. 그건 하기 싫지. 하기 싫은데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은 못하고 있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착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문제도 안 일으켜. 되게 착해. 그런데 게으른 종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안 해. 주님의 일과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표가 안 나. 왜? 문제도 안 일으켜. 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악해. 그런데 충성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일하면 일도 되는데 문제도 많아. 이해는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는 두 번째, 착하고 게으른 종이다.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나는 악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세요 한번.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옆 사람한테 난 누군 것 같아요? 물어봐봐요. 1번으로 다 얘기하고 싶죠. 1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이 됩시다. 시작. 네, 1번이 되셔야 돼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착한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 할렐루야. 자,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한 자라? 모세의 집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요? 교회죠. 교회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온 집에 충성된 사람. 왜 우리가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뭐를 맡기심이라? 직분을 맡기심이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겼는데 너무 충성하지 않아.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하나님의 나라, 목숨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피하지 마셔. 군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며 섬기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으며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교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찬양 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목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으며 장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기 싫은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착할진 모르지만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당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을 때 고난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내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논산한비기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자로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성경 잠언 2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어른 냄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해준다.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꿀물 먹고 싶으면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프면 꿀물을 타줬어요. 근데 꿀물도 없어가지고 검은 설탕. 한여름에요 정말 검은 설탕 팍 해가지고 바가지다가 막 타주면 우리 형들이 둘 있거든요.
첫 번째 형한테 가, 두 번째 와, 세 번째 나한테 와. 그럼 조금만 먹어? 먹는 거 옆에서 막 침을, 조금만 먹으니까 또 돌려. 근데 두 번 못 돌아가. 앞에 있는 형이 다 처먹어가지고 막, 근데요 그걸 딱 먹고 나잖아요. 정말 여름에요. 응?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니면 막 집에서 막 저희 집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담배 농사를 졌어요. 담배 따려고 그 담배 고랑이 들어가 보세요. 그것도 7, 8월이에요. 진짜 살 것 같아요. 그 딴 거를 또 그 고랑에서 또 다 이고 나와야 돼. 담배찐 아시죠? 담배찐 진짜 살 것 같아. 그런데 수고했다고 우리 누님이 막 설탕물 타갖고 와,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정말 시원하게 살 것 같아. 침 흘리는 분들이 몇 명 있네. 먹어본 사람이 알아. 근데 충성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가, 오늘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시원케 해드리리라. 아멘. 근데 이렇게 시원케 해드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에서 충성되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인 것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허는 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 33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고 말했어. 그리고 디도서 3장 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명 담당,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된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왜 뒷전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엎드리면 충만함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